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명절 한가운데 있습니다. 밝을 명자를 쓰기도 하고 혹은 그냥 이름 명자를 쓰기도 하는데 명절, 절기이죠. 절자는 마디 절자입니다. 대나무 마디마디처럼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날을 살아가지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런 날들의 연속 가운데 마디마디가 지어져서 벌써 1년이 끝났구나, 한 달이 되었네. 그런 절기가 대나무가 속이 비어 있어도 곧게 길게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런 절기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살아갈 수 힘있게 대나무 마디가 힘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절기는 대표적인 게 추석과 설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음력, 달을 기준으로 달이 차고 달이 기울어지는 것. 그게 가장 눈에 보기에 빠르죠. 지금 보름달이구나, 금음이구나, 초승달이구나, 반달이구나. 모양이 딱딱 눈에 보이니까 그런 변화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달이 차고 달이 기울어지는 자연 현상의 그 중에 8월 한가위, 또 1월 첫째, 설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념해서 절기를 보내는데 구약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는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맥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는 그들의 역사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구출하시는 구원의 밤 유월절, 광야에서 저들을 먹이고 저들을 입히셨던 그 장막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을 기념하고 첫 열매를 기념하는 초실절, 이런 것들, 그들의 역사와 삶과 관계된 절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날을 국경일로 하고 있죠. 3.1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역사와 관계된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대에 하늘의 제사 드리는 제천 의식이 있었습니다. 저 옛날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동북 쪽에 동해, 옥저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런 나라에서도 제천, 하늘의 제사 드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주로 10월이 지나면 이렇게 추수를 하고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고조선 시대에도 가깝지 않나요? 강화도에 만이산에 가면 거기 이제 제천 의식,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시대에 오면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제사 누구만 드릴 수 있었냐면 황제만 드릴 수 있어서 중국의 천자만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제후국들은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경복궁을 짓고 좌묘우사라로 해서 좌측에 종묘, 우측에 사직을 만들어서 사직당. 그래서 우리가 사극에 보면 종묘 사직을 기억하옵소서 할 때 그겁니다. 그 종묘는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나라를 건국한 이성계가 왕이 됐으니까 이성계의 4대죠. 그럼 자기까지 5명이 되는 거죠. 5대를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빼고 4대의 위의 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 종묘고 후대의 왕들. 그래서 종묘가 있습니다. 조상신에게 섬기는 거죠. 사직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대신에 땅의 신에게, 그 땅의 신이 사입니다. 직은 곡식의 신이에요. 그래서 사직은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종묘와 사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말에 오면 고종 26대 고종 임금이 황제를 제국을 선포합니다. 대한 이름을 그래서 조선은 이미 그때 없어졌죠.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버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국이니까 자기가 황제가 됐다는 거예요. 황제가 됐으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황제가 됐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덕수궁 맞은편에 보면 프라자 호텔 그 옆에 가보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조선 호텔 그 자리에 황구단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황제는 시간의 주인이에요. 시간을 함부로 절기를 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종이 그런 걸 하려고 하다가 중국과 막 그 시간은 누구의 거였냐면 황제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받아와요. 달력을 받아와서 원력을 받아와서 그것대로 시간을 지킵니다. 그게 제후국들이죠. 그래서 연호를 우리는 지금 서기 2025년 서력기원 서양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를 기준 삼아서 2025년이 됐습니다. 고대에는 왕들의 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누구 왕 몇 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못하고 중국 황제를 기준 삼아서 중국 황제의 연호를 그것을 기준 삼아서 건원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중국 시간에 맞추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이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만들고 광무 제 몇 년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이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과연 어떻게 그러다가 그래서 조선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조선이 유교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 대신에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였냐면 사직, 임금, 왕이 했던 것이요 사직, 곡식의 신, 땅의 신에게 제사하는 사직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하는 것과 그리고 대체되는 것이 뭐냐면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그래서 효와 충을 강조하는 나라에서 각 가정에 이제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이 조선 5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을 해서 이게 뭐 민족이 대이동이라 할 만큼 이동하는데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아마도 그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죽는 것이 쉬웠던 사회였죠. 그러다 소위 근대화가 되어집니다. 근대화의 상징처럼 철도가 놓여지죠. 그리고 산업화. 그래서 농촌을 버리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오게 됩니다. 이제 명절 때 수많은 사람들이 1,000만 이상이 막 이동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대화의 산물이지. 고대는 아마 명절이라고 해도 절기 때 그 마을에서 마을 잔치하고 축제 벌이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마을이 아니라 이제 멀리 떠난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보는 것. 그래서 고향에 가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무슨 게? 고향에 가는 사람들을 귀성객이라고 합니다. 귀성. 그때 귀자는 돌아간다는 거고 성자는 성자는 살필 성자입니다. 성찰하다 할 때 성자. 그러니까 돌아가서 부모가 잘 있는지 살펴보는 것. 이게 귀성입니다. 명절 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죠. 오늘날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SNS 전화부터 해서 온갖 늘상 보기 때문에 이렇게 살피고 할 일이 많이 없어졌죠. 근데 고대에는 정말 명절 때 가서 부모를 찾아보고 고향을 찾아보고 돌아가시는 부모님 묘자리도 살펴보고 하는 게 이제 귀성이었습니다. 명절 한가운데 있는 주일을 맞아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비도 오는데 명절 가운데 또 비도 오는데도 주의 교회 또 주의전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기하 15장 10절부터 16절 10절 사이에 나오는 남왕국 유다의 왕의 이름은 뭐죠? 네, 아사입니다. 아사. 제 3대 왕이에요. 3대 왕. 지난주에는 첫 번째 역대기 그 역대하를 설교하면서 르호보암 남왕국의 초대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조국의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단 80주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초대왕 르호보암이 사실은 나라는 북왕국이 10개 지파, 남왕국이 2개 지파니까 인구가 땅도 많고 인구가 북쪽에 많았겠죠. 그렇지만 분열된 당시에는 그 군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열되자마자 르호보암이 사람들을 모아서 용사들을 모아서 반란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진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건 내가 이 나라가 나뉘어진 것은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가서 북이스라엘을 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 나라 남왕국 유다를 더 견고히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통치를 잘 했는데 남왕국 유다가 분열되고 3년 동안은 나라가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그때 그 나라가 남왕국이 강성해졌던 요인 중에 하나는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 중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될 수 있었던 제사장, 레위인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임을 시키고 잘라버리고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사람들로 임명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사장들, 기존의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오게 돼서 그들이 서로 도와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지나 한 5년 차쯤 되니까 마음에 교만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내 힘, 내 능력, 이게 내 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의 한 표상으로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을 닮아 여러 후궁과 첩들을 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남왕국 유다를 그런 교만함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보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애굽왕 시삭이라고 하는 애굽왕 시삭이 공격해 와요. 그런데 애굽의 공격은 정말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소위 결혼 동맹, 결혼 정책으로 외교 방법으로 애굽왕 바로의 딸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를 위해서 왕비의 궁을 새로 지어주기도 하고 바로의 그 딸이 섬겨오던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도 따로 만들어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애굽 바로하고만 혼인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모압과 암몬과 여러 이방 민족과 두루두루 혼인을 맺어가지고 정작 두 번째 솔로몬의
귀를 이은 르호보암은 애굽의 바로의 공주 사이에서 난 것이 아니고 모압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쳐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런지 모릅니다. 그때 이 솔로몬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금방패, 막는 그 방패마저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방패를 다 빼앗기고 그러고 나니까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영광이 빛을 발하는 것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죽고 5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이 옛날 그 성경책에 대량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남한과 유다를 대강 구원해. 옛날 성경책은 대강 구원했다. 새로 번역된 책은 조금 구원해 줬어요. 완전히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남한국이 멸망한 것도 아니고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한국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초대왕 르호보암이 죽고 두 번째 아비암이라고 하는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을 아비암이 왕이 됐어요. 이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통치했고 아비암은 3년간 통치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22년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22년 안에 르호보암과 아비암 17년, 3년, 20년이 다 들어있는 거죠. 두 번째 왕 아비암이 왕이 되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옛날에 르호보암이 있을 때는 꼼짝 못했던 여로보암이 남쪽 아비암 새로운 왕이 왔을 때 쳐들어옵니다. 병력수가 어떻게 되냐? 남쪽은 40만, 북이스라엘의 아비암은 80만. 우리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음. 13장 3절 3절 보시면 아비야는 남왕국의 2대 왕이에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 남왕국은 40만 명이에요.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 북왕국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 40대 80만의 싸움이 지금 내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에. 그런데 이때 남왕국에 있던 아비암이 서로 싸우려고 맞서 있는 대진을 형성하고 있는 사이에 5절 보세요. 5절.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 북왕국과 이스라엘에서 대치하고 있는 사이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소금 언약, 불변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 확실한 언약으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 그 다윗과 그의 자손이 누구냐면 남왕국 유다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실은 정통성의 싸움입니다. 우리도 남한과 북한이 과연 어디가 정통성이 있느냐. 지금은 워낙에 남한과 북한의 이 국가 국력의 차이가 커져서 정통성 이런 이야기가 없죠.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어디가 과연 이런 정통성에,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이 아비암이 다윗의 자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6절 보시면 13장 6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이 신하 원래는 신하였지 않냐.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솔로몬을 배반하여 남봉꾼과 잡배를 모아 따름으로.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빨갱이라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라면 사문난적이라는 것입니다.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래서 이 싸움은 사실은 정통성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암이 비록 40만으로 갖고 있었어도 마음에 무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전쟁이
남왕국에 40만밖에 안 되는 남왕국이 80만의 북왕국을 막아냅니다.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조금 더 치고 올라가요. 그 이야기가 13장 18절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이 열왕기 역대기를 읽을 때 이스라엘을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남북 통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구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18절 그때 이스라엘 북왕국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남왕국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2대 왕이에요. 남왕국 유대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이 항복하고 도망가는 이 여로보암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의 성읍들을 북왕국의 성읍들을 빼앗았어요.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베델부터 시작된 여러 동네들이 남왕국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간 거예요. 아주 우리식으로 하면 휴전선에서 조금 더 위로 차지했을 뿐이지 북왕국을 완전히 몰아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남왕국이 두 지파였는데 거기서부터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차지하게 그 지역이 주로 에브라임 지역이었어요. 다른 데는 에브라임 나오는데 에브라임 땅을 조금 더 차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대왕 아비암의 이야기예요. 근데 아비암은 3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그의 아들 오늘 15장의 주인공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는 14, 15, 16장에 걸쳐서 세 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4장 2절 아사에 대한 총평입니다. 아사 왕은 41년을 통치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그래서 이 41년 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그의 아들 나답, 그리고 3대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 이 41년 동안 통치하니까 그 왕들을 다 겪어요. 아사 왕이. 그 아사 왕은 2절, 14장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선과 정의를 행하여 선과 정의를 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전반적인 평가예요. 물론 그에게 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14장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산당을 없애고 그랬는데 산당을 다 없앤 건 아니에요. 초기에는 많이 없앴던 것 같아요. 근데 후대에 가면 그렇게 다 없애지 않습니다. 산당은 산에 지은 집이에요. 집당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high place, 높은 곳입니다. 왜 높은 곳에다 집을 짓냐면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주로 가나안 땅,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에 높은 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주로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 높은 곳에 아마 높은 곳에 가니까 하늘과 가깝다고 생각했는지 주로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죠. 1,000마리 번제를 드리는 것이 이 산당이 우상 숭배의 모판이 되기도 합니다. 못자리 거기서 잘 알듯이 모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왕들이 산당을 없애기도 하고 다시 산당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이 남왕국 후대의 요시야 왕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 산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역사 가운데 나오는 것을 봐요. 14장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백성들에게 자기 유다 사람들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왕이 명령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왕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사 왕이.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도 섬기니까 이것은 아마도 애굽에서부터 온 그런 풍습입니다. 태양을 섬기는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고대의 그
이 터키, 튀르키예 국기에 보면 뭐가 그려져 있냐면 초승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로 달신을 많이 섬겼어요. 태양은 다 태워 죽여. 그런데 이집트에 가면 그 태양과 나일강이 만나면서 곡창지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것이 태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태양을 섬깁니다.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태양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이 아사는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오늘 설교 제목에 찾았다는 말이 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아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찾는 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4절에도 여호와를 찾으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도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찾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왕, 이게 14장 그 앞부분에 있는 게 아사 왕의 41년간의 통치의 대략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오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왕, 9절에 보면 그런 아사 왕에게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쳐들어오냐면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 병거 300대는 요즘식으로 설명하면 탱크 같은 겁니다. 전차 같은 거예요. 강력한 무기죠. 300대라고 해도 100만 명이래요. 아주 굉장히 많은 숫자,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어디냐면 구스 사람입니다. 구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이집트 옆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 그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올라와서 이 팔레스틴에 있는 남왕국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아사가 그 많은 대군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적은 수의 아사가 큰 대군 구스 사람을 물리쳤다 하는 것이 14장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장에 옵니다. 15장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니라.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그가 나가서 이 구스를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사를 맞이하면서 이르기를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이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어떻게 하면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지금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보세요. 이 선지자 아사랴를 통한 말 중에 이스라엘은 어디냐면 북왕국입니다.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가 뭐였냐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절기를 6월절이니 초실절이니 초막절 이런 거 다 없애고 8.15 절기를 만들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왕국에는 참신도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어요. 그리고 율법이나
없어진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절 그들이 그 환란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찾음에 북왕국 사람들이 왕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들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돌아와서 찾는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에게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9절 봐보세요. 9절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다 북이스라엘 지파예요.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었더라. 무슨 얘기냐면 아사왕 2대 아비암 때도 그랬는데 이 3대 이 아사왕 때도 북왕국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전향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사가 그거를 환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배경 설명을 드렸고 오늘 10절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15장 10절부터 아사왕 제 몇 년에 15년 이 15년 사이에 아주 큰 전쟁이 있었어요.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는 그 사건이 있었죠. 15년에 아사왕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어요. 자, 백성들과 함께 큰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 뭐라고 맺었다는 거예요? 뭐 하기로? 여호와를 찾기로. 야, 우리 하나님을 찾자. 여호와를 찾기로 백성들과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베리트라고 하는 건데 이 말 자체가 자른다는 뜻이 있어서 언약을 깨트리면 죽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백성과 왕이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하고 찾지 않는 자들은 죽이기로 하자라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맹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물론 남녀 대소하고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남자이건 여자이건 상관없이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는 거예요.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것 어떻게 찾을 것이냐? 찾는 방식이 사실은 아까 우리 14장 4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게 하며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법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쓰여진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미 선포되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아닌 것을 제하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그 5절에 보면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제하해 버리는 거죠. 다시 15장 16절에 보면 그 제하해 버리는 것 산당을 없애고 태양신을 없애는 것의 절정이 뭐였냐면 15장 16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자기 어머니
어머니 마아가가 사실은 이때의 어머니는 할머니를 얘기합니다. 할머니. 예, 할머니 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 마아가가 11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11장 20절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장가들었으니 르호보암에게 장가든 거예요.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 60명을 거느렸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특별히 르호보암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할머니와 이 어머니를 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것도 낳는 것이지만 건너뛰어서 손자를 낳는 것도 그냥 똑같이 낳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마아가는 사실 누구였냐면 이 아사 왕의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우리식으로 하면 대왕 대비예요. 대비도 아니고 왕비도 아니고 왕비의 어머니 대비의 어머니 대왕 대비. 옛날 같으면 수렴천정을 하면 왕처럼 명령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마아가가 아세라 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뺏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태후의 자리도 폐하해 버려요.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친인척들 오늘날 우리 국가 권력에서도 국가 권력 우리가 위임한 선출되는 권력뿐만 아니라 그의 친인척의 비리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엄한 잣대를 아주 그래서 이 철저해 보이는 이런 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더니 그것을 태우의 자리도 패하고 그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시내가에서 불태워버리는. 그래서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까는 산당을 없앴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부분적인 불완전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 성경이 그를 일평생 온전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뒷부분에 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18절, 15장 18절에요. 그가 아사왕이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구별, 이건 성별이죠.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하나님의 전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자, 10절, 15장 10절은 몇 년이에요? 아사왕 15년. 19절에는 35년. 그럼 몇 년 동안이에요? 35에서 15를 빼니까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화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고대 국가에서 20년 동안 요즘은 우리가 국경이 확실하죠. 옛날에는 국경 개념이 별로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또 이 고대는요 경제가 주로 그 경제가 어떤 경제냐면 약탈 경제입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를 쳐들어가서 뺏어오고 노예로 잡아오고 그 노획물 이게 경제의 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약탈 경제의 사회였는데 20년 동안 평화했다면 태평성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아사왕 35년까지. 그런데 아사가 몇 년 통치했냐면 41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남아 있어요? 6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6년간에 벌어지는 일들이 16장 이하입니다. 16장 1절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북왕국 이스라엘 3대 왕이에요. 2대 왕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 북왕국은요, 남왕국은 다윗 혈통이 유지가 됩니다. 반란이 일어나도 그대로 그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왕을 세워요. 그래서 다윗 가문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 500년 사이에 반정이 몇 번 있었습니다. 쿠데타가 몇 번 있었어요? 인조 반정, 중종 반정, 연산군과 광해군. 그래도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이시 가문 중에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어졌죠. 남한국 유다는 그랬습니다. 근데 북왕국은 왕조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19대 왕 중에 9번이나 이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대 왕 바하사는 반역으로 왕이 됐어요. 북왕국 바하사가. 그리고 남쪽이 자꾸만 이 남쪽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하사가 한 일이 뭐냐면 1절 16장 1절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한국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마가 어디냐? 우리 식으로 하면요, 휴전선이 있잖아요. 휴전선 남쪽, 우리도 지금 이 국방 전투에서 굉장히 취약한 게 평양은 저 위에 있습니다. 휴전선에. 근데 우리는 이 서울은 휴전선에서 가까워요. 요즘은 야포, 대포만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야포가 아주 이게 발달이 많이 돼서 휴전선에 전진 배치해서 그냥 대포만 쏴도 서울에 떨어질 수 있는 거리가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바로 휴전선에다가 북한이 거기에다가 아주 그냥 미국 미사일 기지 막 설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더 긴장이 되겠죠. 혹시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 아십니까? 미국의 젊은 대통령, 요즘은 막 70, 80이 돼도 대통령, 40대에 1960년도에 아주 젊은 제클린하고 결혼했던 이 40대의 케네디 대통령이 됐을 때 우습게 봤죠, 소련이 미국을. 그래서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쿠바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이 쿠바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니까 소련이 쿠바에다가 이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케네디가 아주 단호하게 해상을 봉쇄하고 소련하고 전쟁이라도 하겠다라는 각오로 그걸 막아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러다간 잘못하면 미국과 소련의 3차 대전이 일어나겠다 해서 그때 이제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이런 것들이 그것을 계기로 생겨나죠. 바로 미국의 턱 밑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는 것처럼 라마를 설치하는 게 그런 거예요. 건축하는 16장 1절 라마를 건축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2절 이 아사 왕이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 다마스커스, 거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람 왕 벤 하닷의 아들 벤 하닷이에요. 그 벤 하닷에게 성전에 있던 금은, 자기 왕궁에 있던 금은을 갖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너희가 북쪽을 좀 공격해다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라마에 내려와 있는데, 라마를 건축하는데 너희가 북쪽을 공격하면 이 사람들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가 방어하러 올라갈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15장 18절에 아사왕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구별한 물건, 자기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 이 성별이라고 그랬죠? 그걸 다 하나님 전에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이 라마를 건축하니까 안보 위협이 생겼어요. 국가적인 안보 위협이 생기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저 있는 이방 나라를 찾아간 겁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람 나라의 베나닷에게 자기가 얼마 전에 바쳤던 성전에 드렸던 그 은금, 그걸 갖다 바치고 북이스라엘, 자기 동족이에요. 물론 지금은 싸우고 있지만 동족인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공격하도록 사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가 다메섹 왕 아람 왕에게 하는 말이 3절이에요. 내 아버지,
이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 혹은 르호보암 그 윗대부터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그 아람 왕 사이에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서로 약속을 맺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약조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약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15장 12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아사 왕이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과 언약이라는 이 언약 베리트라는 말과 16장 3절에 나와 있는 약조 베리트 똑같은 베리트입니다. 자, 우리 새로 약조를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북왕국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약조를 깨뜨리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아사 왕이 생각하는 언약, 사람과의 약속을 쉽게 깨뜨리고 약조를 파기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 35년까지와 36년부터 남은 6년간의 그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금을 받은 아람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해와요. 북쪽을. 그러니까 바하사가 남쪽에 있는 라마를 건축하다가 포기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5절 16장 5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쳤습니다. 6절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 그래서 라마를 건축하려던 그 자재들을 다 가져다가 아사 왕이 자기네 나라를 건축하는데 아주 실용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안보 위기를 해결했죠. 겉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가 됩니다. 7절 그때의 선견자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아사 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적이 있었어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100만 대군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말과 병거가 300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자, 9절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자기를 바라다보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은 아람 왕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을 의지하고 그에게 은금을 갖다 바친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그 일은 망령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이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저 왕에게 전쟁이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15장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전쟁이 없으니라. 언제까지? 아사왕 제 35년까지는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14장 아까 4절 5절 6절 그 7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그때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평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너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더 비극적인 것은 10절입니다. 16장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책망을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둡니다.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합니다.
이 사람들 몇 사람 누구겠어요? 선지자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아니,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환대했었습니다. 환대했던 그가 백성을 환대했던 사람이 이제 백성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아사 왕의 생애 41년 동안의 통치 기간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병행 구절인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이 아사 왕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행하였던 사람으로 평가를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오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으라. 왜 찾았습니까? 핸드폰 왜 찾아요? 필요하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핸드폰을 찾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을 누가 찾겠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없음을 자각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지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다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 있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 예수님이 내가 어떤 목적지다 여기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거기 가지 못했으면 못 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목적지 나는 이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나는 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길 위에 있으면 내가 그 목적지 천국 바로 앞에 가 있든 혹은 이제 출발해 있건 길 위에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방향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어느 속에 못 찾을까요?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풍요와 번영 속에 자고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심으로 요즘 이 잡법, 자기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또 누가 안 찾냐면 극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조차도 없는 사람,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죄악에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누가 찾을 것인가? 왜 찾는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아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사가 긴 인생 동안 하나님을 찾는 자로, 그러나 그 인생에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말년에 가서 이런 일을 범합니다. 나중에 11절부터 16장 11절로 14절에 보면 그가 말년에 다리에 병이 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아요. 16장 12절 아사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마지막 말년에 우리가 언제 찾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찾아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전쟁이 다시 없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9절 말씀처럼 16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은 지금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평강을 주시라 믿습니다. 역사서를 읽고 있습니다. 긴 역사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실 때 우리가 주 앞에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때로 악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로 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다 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니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